새롭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셨어요. 몸둘 바를 모르게. 사실 예수 따라가는 교회, 제가 이제 뭐 교회도 많이 다녀보고 이제 교회 이름도 많이 아는데, 예수 따라가는 교회만큼 좋은 이름을 가진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이름이 좋고, 거기다가 사실 목사님 중에 미남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는 목사님이 뭐 키부터, 예, 그래서 그 교인들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예, 뭐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또 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직접 아짜나 목사님을 만나서 그 이름도 뭐 이제 이양의 그 이름을 이야기했으니까, 그 우리 아까 영상에 좀 보셨죠? 아짜나 목사님인데 그 가족이 이제 5형제예요. 근데 이제 아들만 셋인데, 그 우리 아짜나 목사님 동생 이름이 뭐냐면은 왔나? 사실 왔나가 뭐 그다음에 왔짜라인데, 예, 왔나예요. 근데 이제 또 자기 형 이름은 막가라예요, 막가라. 예, 참 감사한 건, 아, 이름은 좀 그렇지만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신실한, 예,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잘 이렇게 또 각자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 저희는 이제 저나 아내나 선교사 사명을 받고 1999년 캄보디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20년, 올해로 딱 20년 됐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 20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늘 그래도 때로는 고비를 만나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고, 때로는 참 그 마음 졸일 때가 있었지만, 또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 저희의 사역을, 또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언어와 그 문화 적응 훈련 막 열심히 이제 캄보디아, 우리말로 하면 가나다라 막, 또 이야기하니까 참, 제가 저기한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제 아내가 사실 맞아요. 저보다 캄보디아만 더 잘해요. 아니 그 가라는 이제 우리 이름은 기억하는 게 꺼거든요. 꺼. 근데 이 발음을 만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처음 배우는데, 그 꺼라는 발음을 만들어내는데 제 아내는 딱 30분에 만들어내더라고요. 저는 일주일, 사실 일주일 걸리니까 선교사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도 제 아내를 못 따라가. 예. 아무튼 그런 이제 가정들을 겪으면서 처음부터 하나님, 저희가 캄보디아로 가기 전에 주신 사명은 시골에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회 개척. 그래서 2년간 이제 언어를 잘 배우고 문화도 잘 배우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또 이제 결정하고, 또 이제 선교회가 한 곳을 지정해 주셔서 저희가 가게 됐는데, 그게 바로 냥릉입니다. 냥릉. 좀 발음하기 좀 힘들어요. 예, 그래도 우리 이 목사님은 발음을 잘 내시는데, 그래서 이제 가기로 결정하는데 마음에 좀 여러 염려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가는 곳이 선교사는 뭐 더더욱 외국인도 하나도 살지 않는 곳인데, 과연 그곳에서 또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 근데 그곳에서 과연 교회가 세워질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신명기 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고 참 뭔가 주저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내가 그곳에 가서 너를 위하여 먼저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근데 그 말씀 듣고 제가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미양랑에서 2001년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저희가 개척할 때마다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미리 앞서서 향하셨구나.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났어요. 사람들도 예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짜나 형제 같은 뭐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2달 만에 단기팀이 한국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단기팀이 기타를 가르쳐 주러 왔어요. 근데 이 왓짜나 형제가 그때가 중3이었는데 기타를 좀 한번 배워보고 싶겠다. 뭐 이제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기독교는 더더욱 모르죠. 근데 단지 기타를 배우러 오겠다는 그 욕심에 왔는데 거기서 주님께 붙잡혔죠. 그 다음에 1월 달에 우리 이제 단기팀, 아까 뭐라 그러셨죠? 단기팀 그 표어가 열방을 축복하자? 아, 축복하자. 예. 또 그런 좋은 끓을 안에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중3인데 그때 복음을 듣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저하고 이렇게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 양육하면서 이제 잘 자라서 목사님까지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계속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늘어날 때 또 어느 날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3장 30절 읽을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사로서 이제 이곳은 정말 현지인들에 의해서 현지인들이 잘 세워지고 이제 선교사는 이제 현지인들에게 그 모든 사역을 다 이양하고 다른 곳으로 가도록.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 왓짜나 형제를 이제 목회자로 잘 세우셔서 특별히 이제 저희가 하나님 이제 떠나도 되겠습니다라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도 있었지만은 이 형제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에 좀 신뢰할 만한 사실 목사님도 잠시 언급하셨지만은 자기가 더 나은 조건, 더 안정되고 더 평안한 곳으로 충분히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골의 작은 교회 목회자로 사실 지금도 캄보디아 뭐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조건으로 석사 학위를 가진 목회자가 없거든요. 거의 한 1%나 2%밖에 안 되는데, 근데 자기가 사실 프놈펜에서 그 신학교에서 좋은 교수 요원으로 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좁은 길로 그리고 끝까지 낮은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이제 떠나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떠나고 이제 2015년에 그래서 모든 사역들을 다 우리 왓짜나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현지인 성도들한테 다 이양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 그러면 저희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 마침 그때 안식년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하나님 저희에게 여전히 말씀으로 저희의 어떤 향후의 사역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그가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아그리빵에서 이제 또 그 총독 앞에서 가감히 예수님을 전하죠. 그때 밤에 예수님 그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저에게 그때 이 말씀을 주시는 뭐였다면 너희가 그 교회가 없는 그 내양릉에서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 땅에 증거된 것 같이 아직도 교회가 없는 지역 가운데서 내양릉 교회가 세워진과 같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저희 선교회하고 이렇게 상의하던 가운데 이제 그 시엠립 아까 시엠립은 이제 그 일종의 우리로 하면은 스테이트 여기로 스테이트죠. 뉴사우스 웨일즈 스테이트처럼
그 시엠집 도인데 거기서도 가장 그 교회가 없고 복음이 없는 지역이 이제 이름이 끄럴란입니다. 끄럴란. 예. 양롱도 어려운데 끄럴란. 그래서 이제 그 지역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18년 저희가 3월부터 그곳으로 이사를 하고 뭐 거기도 아주 조그마한 곳입니다. 뭐 우리 장로님도 오시고 우리 종 목사님도 오셔봤지만 아주 시골 뭐 조그마한 읍이나 한국으로 하면 면 소재지 정도 되는 곳으로 저희 하나님이 근데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단 하나의 목적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여전히 그 땅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드는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씨를 뿌릴 때 눈물로써. 사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6편 5절하고 6절은 찬송가도 있어요. 그렇죠? 예. 뭐 통합 찬송가는 260장. 처음에 그 새벽부터 우리 뭐죠? 사랑함으로써 씨를 뿌려 봅시다. 뭐 예.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매 세 번의 그 중요한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래서 이제 아마 126편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다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절기를 맞이해서 갈 때 부르던 노래가 이 126편의 노래입니다. 성경을 이제 뭐 성경 암송 참 잘하시는 그래서 성경을 아마 잘 아실 텐데 성경에 씨 뿌리는 이야기가 많아요. 씨앗이라는 이야기 또 씨를 어떻게 뿌리고 밭이 어떻게 되고. 근데 사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뭐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이제 씨를 뿌린다는 의미는 씨앗이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걷고 수확을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126편에 보면 씨를 뿌릴 때 눈물을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혹시 여기서 농사 지어 보신 분 계세요? 씨를 뿌려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번 이렇게 말고 여러 번 없으세요? 너무 도시하네. 물론 저도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은 본 건 있죠. 근데 씨앗을 뿌릴 때 울면서 씨를 안 뿌리죠. 땀을 흘릴 뿐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이 126편을 썼던 기록자는 왜 씨앗을 뿌릴 때 울면서 씨앗을 뿌릴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사사기 20장 1절이나 사무엘상 3장 20절 또 사무엘하 3장 10절에 보면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이 표현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살았던 가나안 지방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이스라엘 가본 적이 없지만 보통 단을 이야기할 때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야기할 때 단은 가장 북쪽에, 그러니까 단보다 더 위에는 이제 헐몬산 한 2,800m 되는 정도 되는 큰 산이 있는 그게 이제 단이 가장 북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로 이야기할 때는 사람이 그래도 살만한 이제 그 땅을 일컬을 때 단에서 브엘세바로 가. 근데 브엘세바 같은 데는 그 남쪽으로 더 밑에는 이제 네게브 강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야는 거의 비가 없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1년에 최소한의 강우량이 한 200ml 정도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겨우 그런 한 1년 강우량이 200ml 정도 되는 그 정도 양의 비밖에 오지 않는. 근데 이런 땅에서는 사실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거두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거둔다는 보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씨앗을 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씨앗이 많으면 이 씨앗을 이제 매년 이제 그 씨앗을 뿌리는 철이 오면은 씨앗이 많아서 일부는 이제 그 열매가 자라기 전까지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씨앗도 남겨놓고 또 일부 씨앗은 이제 종자로서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면 좋지만 씨앗이 부족하면은 결국에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내가 지금 당장에 배가 고프니까 이 씨앗을 내가 먹어야 될지, 아니면 이제 당장에는 배고프지만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 씨앗을 뿌려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비가 충분하게 오는 한국이나 뭐 캄보디아는 너무 비가 많이 오죠. 또 이런 호주도, 특별히 이제 호주도 물론 뭐 사막지대가 있지만 과연 그런 비가 충분히 오는 곳에서 씨앗을 뿌리면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연 이게 열매가 맺혀질까? 그러나 당시의 이스라엘, 특별히 그 브엘세바 같은 그런 지방에서는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가슴을 졸이면서 기도하면서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찬송가 가사처럼 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졸이고 눈물을 삼키면서 이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그 씨앗을 뿌리는 자의 심정이에요. 작년 1월부터 이제 3월부터 뭔가 아까 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한국어 교실도 하고 유스센터도 하고 뭔가 겉으로는 어떤 사역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난 1년 4개월 동안 어떤 영적인 변화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수없이 그 가운데서 여러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역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로 영적인 변화를 받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 가운데 정말 이게 너무 터프하다, 너무 힘들다. 저희 마음 가운데 좀 왠지 좀 힘들고 정말 이게 열매가 드러날 것인가, 계속해서 이 씨앗 뿌리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가 할 어떤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잠시 언급하셨는데 지난 한 달 전에 어떻게 보면 저희 20년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를 저희가 경험했었습니다. 만나게 됐었습니다. 2005년에 저희가 니앙릉에서 사역할 때 한 형제가 이제 군대를 마치고 복학하기 전에 자기가 1년 정도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저희 그 니앙릉 사역지에 왔었습니다. 단기 선교사로서.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뭐 그때도 한국어 좀 가르치고 기타도 가르쳐주고 또 지교회를 저희가 개척했는데 우리 캄보디아, 특별히 우리 왓짜나 형제하고 좋은 친구가 돼가지고 가서 교회 개척도 하고, 근데 그 1년 동안 있으면서 저희의 삶도 보게 되고 선교사의 삶도, 그때 이제 이 형제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그때 신학대학 학부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어떤 소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1년의 과정 동안 잘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다시 복학하기 위해서 한국에 갔는데 그 위에도 이제 2005년 이후에도 매년마다 어떨 때는
와서 2달 동안 저희 사역을 다시 섬겨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단기팀을 자기가 어느 이제 교회 뭐 부목사 되기도 하고 뭐 그 전도사 할 때 자기 교회에 이렇게 학생들 데려오기도. 근데 올 때마다 이제 우리 내양동 교회를 섬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캄보디아에 대한 사랑이 좀 커져가고, 저희를 이제 또 좋은 멘토로 삼아서 저희가 이제 선교사 뭐 후보생 어디로 훈련을 받아야 될지, 어느 단체로 가야 될지 좋은 조언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형제가 한 12년의 준비 과정을 잘 마치고 캄보디아에 이제 2007년 11월에 그 장기 선교사로 왔습니다. 저희 단체로 그것도. 그래서 이제 이 형제도 그가 늘 12년 동안 선교사로 준비하면서 그가 늘 기도한 게 있었다면은 캄보디아 아직도 교회가 없는 특별히 시골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노라고. 그래서 이제 2007년 11월에 그 아이는 없는데 이제 사모님하고 두 사람이 와서 1년 동안 언어를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개월 정도 사역을 했는데 4월 23일 날 오전에 한 3일 동안, 3일도 채 안 됐습니다. 만 이틀 동안 고열하고 뭐 조금 복통 가운데 발작하면서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형제 나이가 정확히 38년 하고 1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 처음에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땅 캄보디아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형제를 12년 동안 정말 좋은 선교사로서 잘 훈련시키고 해서 보내셨는데, 정말 그 형제에 대해서는 기대도 많고, 우리 선교 이제 우리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 이름이 최원열 선교사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이때 부르셨을까? 물론 아직까지도 제가 정확히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묵상 중에 제가 아마 이게 하나님의 답이지 않으실까? 그 답은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캄보디아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게 아마 최원열 선교사를 내어주는 게 아니었을까, 저는 아마 제가 얻었던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또 드는 것은 씨앗을 뿌려야 되는지, 여전히 이런 희생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여전히 그 땅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이런 헌신, 이런 희생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씨앗을 뿌려야 되는지 많이 기도하고, 지금도 사실 기도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26편에 보시면 말씀이 사실 5편 5절 말씀만 있으면은 아마 좌절할 수 있겠죠. 그러나 6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실 5절하고 6절을 읽는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런 걸 희망 고문이라 그러죠.
언제 계속 뭔가 희망을 줄 것 같이. 그러나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때로는 눈물로서 씨를 뿌려야 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야 함은 우리가 지난 2000년의 선교 역사 가운데 누누이 봐왔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마치 눈물과 같이 씨앗이 뿌려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열매가 당장에 그 순간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그 이후에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굳센 믿음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정말 캄보디아 땅에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저희가 끌올란에 짧은 기간이었는데 저희의 마음이 이렇게 좀 힘들어 갈 때 마음을 붙잡기보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저희가 소원합니다.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이름이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 캄보디아 하라면 좀 너무 길어요. 이름을 지으려면은. 근데 이 이름 자체가 정말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 교회.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일컬음을 받은, 이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근데 우리에게 눈물로서 씨를 뿌려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어떤 헌신들, 눈물의 희생들, 눈물의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때로는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렸다 그래서 그 즉시로 열매가 거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영원하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우리가 이 눈물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눈물의 씨앗을 요구할 때 우리가 기꺼이 그 눈물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 정말 그 이름에 맞게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